본문 말씀으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죠? 예. 또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 뭐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의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가? 내가 행하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뜻들을 살아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고 또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면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에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삶을 이루었을 때에,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느냐, 그 삶을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죠. 없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되어 나오는 그 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서 또 좀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학교에 급훈이 이런 것이 있어요. 교실에 가면은 요즘 교실에도 급훈이 그렇게 걸려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급훈이 2개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학교의 교훈, 한쪽에는 그 반의 급훈. 근데 그 반의 급훈, 초등학교 어느 교실에 그 급훈이 적혀 있는데 어떤 급훈이 적혀 있냐면은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급분이 적혀 있대요. 엄마가 보고 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실제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주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정식으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것, 당시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닥사스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유다 땅의 회복.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재건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총독으로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들, 권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온 세계에서 특별히 이 중동 지역 외에는 온 세계에서 거의 무사 통과할 정도로 미국 시민은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유다 땅에 정식으로 총독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뭘까? 혜택이 뭘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되어도요 정말 혜택이 많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혜택은요 일단은 월 급여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가 약 1,300만 원이래요. 약 1,3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억 5천의 급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1년 이상만 재직하면은요, 중간에 잘리지 않고 1년 이상만 재직하면은 65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120만 원의 평생 연금도 나온다고 해요. 또 주요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막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그래서 기를 쓰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예, 그죠? 솔직하게 부러울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를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었던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전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나머지만 챙긴다고 해요. 또 자기 집도요, 자기 집도 그냥 허름한 집에서 그냥 살아간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반대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청렴하고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루과이 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 급여의 90%를 그대로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요, 총독으로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총독으로서 임명받았기에 당연히 그 총독이 누릴 수 있는 부와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으로 월급 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으로 있는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2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만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서 일했다라는 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도 월급을 한번 안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되겠죠, 그죠? 어렵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유익을 남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자리에만 오르면은 그 사람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국회의원 한 표만 주십시오라고 굽신굽신할 때는 머슴이 되겠다느니 어떻게 했다느니 막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죠? 길거리에 보면은 90도로 인사하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서 인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하면서 감히 국회의원을 건드려 하면서 그런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건 간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내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아시죠?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근무하실 때 직업 선택으로 10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창고등학교가 이 직업 선택 10계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참 놀라워요. 그죠? 예. 만약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거꾸로 만든다면은 아마 요즘 시대가 원하는 그러한 직업선택과 딱 맞아 떨어지겠죠. 예를 들자면은 월급이 많은 쪽을 선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많은 곳을 선택해라.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과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딱 맞아 떨어지겠지요.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의 총독들과 똑같이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떠했느냐? 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총독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다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는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지배를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얘기가 좀 와닿으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총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 담임 나가자마자 나가는 그때부터 이제 총회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좀 목회 좀 하지. 이 녀석 참 목회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에만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좀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고 내 형편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그 삶이 내게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실제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좀 물리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밥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예수 믿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나와서 함께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봉독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안 속상할 리가 없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전도 한 명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속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속상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봉독교회를 가든 또 어디가 있어요? 신일교회를 가든 영남교회를 가든 괜찮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형편이 좋아져서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꼭 내가 있는 공동체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계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업의 전선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 분초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구별된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은요,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느헤미야를 따르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이 150명이었고 최소 150명이었고 이방인들도 다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15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은 소와 양과 닭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또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도 마련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느라 백성들이 이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수고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5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공동체 내부의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느헤미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유다 공동체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라는 그 위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라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은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답게 그의 백성들을 느헤미야도 진심으로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양식과 포도주를 백성에게서 갈취했고 그 하수인들조차도 백성들에게서 압제하고 착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직접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요,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백성의 부역이 심히 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월급을 받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삶도 정말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15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 5장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안락하게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것만 느헤미야가 고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 일상에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 한국의 부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까운 곳에 경주 최부잣집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최규태 장로님도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의 가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집 주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나라가 부유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서 힘들 때에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들은 굉장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누더기처럼 집어서 입었다라고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부잣집은요, 가뭄 때는 땅을 절대로 사지 말라라는 가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뭄 때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판매해서 팔아서 겨우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버리면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 최부자는 가난할 때, 가뭄의 때에는 땅을 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가훈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은요 300년 동안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느헤미야도 안 받았거든요. 그들은 부한 사람이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누르지 말아라라고 느헤미야가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악한 전통에서도 느헤미야는 떠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라는 핑계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성벽 건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 하듯 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인애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종교 지도자와 관리자들은 피상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짐을 함께 지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한 재정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을 대접하는 그 대접의 비용까지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변 사람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경외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결단코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날마다 대접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비용을 사비로 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섬겼다. 자랑할 만하죠. 네, 자랑할 만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긴다고 자랑할 만하죠. 저 같으면은 친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나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저는 자랑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회개를 했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내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19절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일 것이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느헤미야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행하고 좀 뿌듯할 때 있잖아요. 그죠? 뿌듯할 때 그때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뭔가 기쁠 때에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자랑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해요. 제 얼굴을 빳빳이 들고 하늘을 천정밖에 안 보이지만은 이 천정을 뛰어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참 잘했죠. 하나님, 저 사랑스럽죠.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한번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엉덩이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 가끔씩 그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쓰다듬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삶에 대한 보상,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경외심으로 늘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보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5장에서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선한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느헤미야처럼 조금 더 투명하고 좀 더 청렴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어느 단계에까지 지금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러한 성도님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일꾼들을 몰아주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도님 개개인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려놓음의 본을 보였고 백성을 긍휼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